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까지 봤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월 한 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고,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요,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참 의미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했잖아요. 근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고요. 우리 창립 5주년 맞으면서요, 마음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시작했어요. 야, 이제 5주년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 날 우리 1일 부흥회 하고 막 시작했는데 턱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가지고 2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올 수도 돼가지고 그냥 멈추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중요해요. 그렇죠? 올 한 해 주제가 예배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맨 먼저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서 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지면요, 우리의 삶도 성공적으로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은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기준을 잃어버리면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갈피를 못 잡게 돼버려요. 이 기준을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라는 기준,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금수저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요즘 성공하는 자녀들 보면요, 대부분 어떤 자녀들이 성공하냐 하면요, 부모가 성공한 사람들이 자녀도 성공해요. 이 틀을 깨고 넘어서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의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유리천장 뚫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금수저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유학 왔어요. 다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경제적인 여건도 넉넉했어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내들은 공의회 70명 그 최고 의결기관 거기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공을 향한 야심찬 발디듬을 하고 있었고 성공이 코앞에 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아덴 거기서 스토이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요, 스토아 철학자들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지적인 수준이 얼마만큼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재료, 그것들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로마서를 읽으면요, 야, 로마서가 정말 기가 막힌 책인 거예요. 누가 이 글을 써가지고 로마서와 같은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이와 그 논리와 그 오묘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딱 짜여진 책이 로마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죠. 배경이 든든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내적으로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건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이 최고의 지성이 말이죠, 최고의 성공적인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말이죠, 뭔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었냐 하면요, 하나님을 맞서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죠. 교회를 공궁에 빠뜨리고 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뒷배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째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라는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구약에 나오는 초대왕 사울이나 신약에 나오는 이 사울이나 똑같이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허점은요, 자기라는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도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충수를 두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고요, 요나단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요, 선택하는 것들마다 어쩌면 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이 함정에 빠져서 뭔가를 선택하다 보니까는요, 자기도 점점 공궁에 처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더 큰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신약의 사울도요, 여러분, 자기라는 함정,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고 이제 나는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이 함정에 빠지고 나니까는요, 자기도 어려움에 빠지고 뒤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일도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자기 함정에 빠져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요, 꿀단지 함정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식충식물 중에서요, 개미지옥이라는 식충식물 아십니까? 이렇게 항아리처럼, 주머니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위에 입구 쪽에는요, 빨갛게 이렇게 이 눈을 끌만한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위에는 꿀이 이렇게 발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나가다가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꿀이 있고 빨갛고 보기 좋고 그러니까요, 거기로 슬금슬금 기어가서 그 꿀맛을 조금 보다가는 고기가 옆에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래갖고 쏙 빠져 들어가요. 그 꿀단지에 쏙 빠지면요, 거기 밑에는 뭐가 있냐 하면 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 죽어요. 그리고는 자기 몸은 다 분해돼 버려요. 이 자기라는 함정이요, 자기 논리라는 함정이 꿀단지 개미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는 거예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든, 야 바보야, 이 멍충아, 그걸 따먹기만 하면 니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예요? 개미지옥 꿀단지고 입에 발라놓은 꿀을 싹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홀딱 그걸 붙잡고 거기에 쏙 빠져버리는 거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는 그저 자기도 어려움 속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살아가는 모든 인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개미지옥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논리라는, 자기의라는 이 함정에 빠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어쩌면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함정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욕심이라는 것에 빠져서 여러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성공이라는, 자기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 함정에 빠져서 이웃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라는 이 함정에 빠져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함정에 빠져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3만 대의 병거와 6천 명의 기마병으로 사울의 600명의 군사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보니까 블레셋은요 더 큰 군사를 이끌고서 온 거예요. 사울의 군사는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3천 대의 병거가요 6천 명의 기마병이요 이 600명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다 죽게 됐어요. 사울과 그 군대만 죽게 되었어요. 사울과 그 군대가 죽으면 이제는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울과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왕권을 지켜야 된다. 이 함정에 빠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목숨을 구해야 된다.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자기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울,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요, 여기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목숨을 구원해낼 만한 어떤 새로운 일들은 여기에서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해서 이 군대가 살아납니까? 어찌해가지고 이 군대가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냐 하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갔던 요나단 한 명에 의해서 여러분 이 군대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 함정이라는, 자기 논리라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도 살릴 수 없고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함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냐 하면요, 우리 바울에게서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입니까? 우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입니까? 우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목표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을 쫓아서 그 기준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도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다 버려버렸어요. 왜 버렸냐 하면요, 이것이 오히려 자기라는 이 함정을 만드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이것이 자기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공궁에 빠뜨리고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목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함정,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해군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이렇게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속도를 많이 놓쳐서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불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함대니까 7대의 군함이죠. 군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배가 불을 반짝반짝하고 있으니까 좀 비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7대가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신호를 보냈어요. 여러분 신호 보내는 거 아세요? 불을 모스부호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면서 이 서로 주고받는 어떤 배들끼리 주고받는 신호가 있어요. 비켜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신호가 왔어요. 나는 못 비킨다. 니네가 비껴가라. 이렇게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신호를 보냈어요. 여기는 해군 제독이다. 이게 제독이니까요. 별인 거죠. 그러니까 해군 제독 그 함대를 이끌고 있는 제독이면 투스타 정도 돼요. 여기는 투스타 제독이다. 비껴라. 그랬더니 저기서 다시 또 신호가 왔어요. 나는 이등병이다. 그래도 나는 못 비킨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에서 좀 약간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함대다. 큰 군함 7척이 지금 여기서 항해를 하고 있다. 빨리 비껴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신호가 왔어요. 그래도 나는 못 비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등대다. 이렇게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제독인데. 그래도 우리가 함대인데. 비켜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막고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방해를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이등병이 지키고 있는 등불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게가 등대이면 등대를 보고서 그 기준으로 우리는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현대적인 감각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우리의 경험들이요. 삶에 성공하려면 이래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잡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고 이래 살아야 된다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이것은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울이 이 함정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렸고요. 사도 바울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이 함정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맞서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올라오면서 오늘 또 읽으셨습니까? 뭐라고 읽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니네가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는 것이요. 기껏해야 평균을 조금 넘어서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가 목표입니까? 다른 사람 사는 것만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남 사는 것만큼 내가 살고 싶다. 그런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아닙니까? 좀 더 나은 목표를 삼는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좀 더 나은, 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도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이 올라간 그 지위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라는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기에 빠져서 그만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오히려 여기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기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라는 병사가 거기 앞에 딱 막아서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해갖고 이겨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서죠. 그때 사울은 어찌합니까? 어찌하냐 하면요.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의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다 뭐 가지고 싸웠냐? 나무 막대기 들고 나왔고, 자기 집에서 농기구 가지고 나왔고, 이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다윗의 손에 들려주는 거죠. 야, 다른 사람들 다 나무 막대기 들고 있는데, 너는 칼 들고 나가라. 골리앗과 싸우려면.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입지도 못했는데 너 갑옷, 투구 쏘고 나가라. 평균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주는 것, 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받았습니까? 다 거기다 내려놓고. 여러분, 다윗은요, 뭘 볼 줄 아는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라는 함정,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 평균이라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시각,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색깔이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나만 가진 독특함이요. 그것을 거기에서 나와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거기 무리에 속해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냥 주위에 있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비슷한 무언가를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서 나만 가지는 독특함요, 그 색깔, 그 특징, 그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물맷돌 돌리는 거예요. 칼 쓰는 것은요, 다윗이 잘 못하는 거야. 언제 칼을 들어봤어야죠. 언제 금수를 익혔겠어요. 다윗이 잘하는 것은요, 물맷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자기라는 함정, 여기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을 찾아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벗어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의 삶은요, 이제는 가말리엘만한 그런 랍비로 세워지는 거, 그게 처음 바울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넘어서서요, 복음을 들고 세계를 바꾸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바울의 꿈은요, 가말리엘만한 그런 이름 있는 랍비로 세워지는 것이 꿈이었어요. 복음을 들고 서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복음을 든 사도 바울의 배가 유럽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 세계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탄 이 배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아시아에 머물렀으면요, 어쩌면 세계의 중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유럽으로 건너가자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북유럽, 거기는 야만인들의 땅이었어요. 로마 그 위쪽이요. 여기에는 문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복음을 받아들이자 게르만 민족들, 그 북방 민족들이 여러분 유럽의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이 돼버려요. 영국, 거기는요, 해적들이 살던 해적 소굴이었어요. 해적들이 근거지로 삼고 그 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자요, 세계를 지배하는 대영 제국이 거기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냥 가말리엘 문화 그만한 그 정도의 선생, 그 정도의 랍비로 세워지는 것에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자기라는 함정을 벗어나자 이제는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는 함정을 벗어나야 되는 이유예요. 평균의 이 함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7절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결국 개미지옥으로 빠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되었습니까?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쉽게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나 보다. 다 해로 여겼다. 다 해로 여기고 쉽게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라는 이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나 보다, 이래 생각하죠.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 거기에 구구절절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하고의 치열한 싸움, 이 싸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자기라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울 신자 여러분 아십니까? 새로울 신자 한자 떠올려 보시죠. 위에 설립자, 그 밑에 나무목,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칼도. 예, 잘 아시네. 칼도. 새로울 신자가 뭔 줄 아십니까? 서 있는 나무를요 도끼로 찍어 넘어뜨리는 거, 이게 새로울 신자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그냥 오늘부터 새롭게 되어야지 이런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끼를 들고 이미 서 있는 이것에 도끼질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새롭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향하여 씨름하면서 나아갔던요, 이 씨름이 없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라는 이 개미지옥, 이 웅덩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씨름하면서 나아가면요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 수 있는 방법은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냐 하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라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냐 하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라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라는 함정,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한 번의 예배로 될까? 한 번의 기도, 그것으로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양으로 승부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어떤 질이 나와요. 여러분, 그 참깨로 그 참기름 짤 때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어머니 따라서 어릴 적에 참기름 짜러 가는 걸 보고서요, 좀 허무했어요. 어머니가요 이만큼 참깨를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는 참기름을 딸랑 2병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이고 가가지고 딸랑 요거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참깨 한 말 18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 그 생수병 거기로 9병 해야 한 말 나오는 거죠. 한 말 나오는데 그걸로 참기름 짜면요 2리터짜리 한 병 반 나오는 거예요. 액기스로 이렇게 짜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든 게 요만큼 액기스로 빠지는 거예요. 향수, 그 장미로 향수 만드는 거,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그 자료를 찾다가 결국 못 찾고 말았어요. 그런데 장미로 향수 만드는 그것을 이제 저쪽 유럽에 여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만한 통에다가요 그 장미 이빨 막 가득 집어넣는 거예요. 가득 집어넣어 가지고 기껏 거기에 향수 나오는 것이요, 요만한 병에 요만큼 향수액이 나오는 거예요. 액기스는요 그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만나는 것은요, 어쩌다 한번 여러분 그래 가지고 그 말씀을 만나는 어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설교 준비하고 수요일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이 한 달 내내 하다 보면 어쩌다 한번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설교 한 편 만들어내요. 야, 오늘 한 설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네. 이 말씀 받고 성도님들이 좀 그래도 위로도 얻고 좀 새롭게 쓰실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설교는요, 한 달에 가도 한두 편 만나기 힘들어요. 저는 뭐 수요일 설교든 새벽 예배 설교든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해요. 어떤 설교는요, 새벽에 한 5-6명 오셨는데, 그때 올 이번 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의 진미는 오늘 새벽에 나왔다. 이렇게 기대되는 그런 말씀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한번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한다고요? 그건 어려워요.
여러분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면 심야기도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그래 돌아갑니까? 어떤 날은요 막 피곤해 지쳐갖고 왔는데 돌아갈 때도 가슴이 냉랭해갖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뭐하러 나왔나 싶어요. 차라리 피곤한데 쉴걸. 그런데요 그 새벽 금요일 저녁에 기도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은요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 속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 가운데 질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어쩌다 한 번에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한다?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째야 되냐 하면요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양으로 승부하다 보면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느새 자기라는 함정 거기에서 쑥 빠져나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여행하다 보면요 박물관에서 이 유명한 어떤 걸작들을 만나게 됩니다. 박물관에 가면 그림이고 조각들이고 이런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런 어떤 걸작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게 왜 걸작이지 싶은 그림들을 여러분 혹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들을 보면요 우리 나영이가 그린 게 훨씬 더 잘 그렸다 싶은 그런 그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괜히 거기다 좀 붓질을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건 너무 진하게 그렸었는데 좀 붓질을 해갖고 좀 걷어내고 싶은 어떤 조각들은 보면요 아니 요상스럽게 생겼어요. 야 여기는 좀 더 깎아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깎아내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사람들마다 연필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정이랑 망치랑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쪼아내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를 가지고 가갖고 거기다 뭔가를 덧붙이고 그러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명한 걸작들은 남아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함정에서 왜 벗어나야 되냐 하면요 자기라는 함정, 자기라는 기준 여기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걸작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왜 아내를 바꿉니까? 아내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왜 남편을 바꿉니까? 남편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개성이나 그들이 가진 특징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룰 거기에 맞춰서 자녀들을 거기에 맞춰 넣으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에 안 맞으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까지도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맞게 다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가 가장 복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요 그 걸작품이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더 빛나게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재능과 그들이 가진 그 소양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보태는 사람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조작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도 자기 함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자기 함정에서 벗어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이 출발됩니다. 진짜 신앙은 여기서 출발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보서 이건 그의 사도 바울의 인생 후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하면요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표대다 이래 말 안 합니다.
내가 기준이다 이래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 그것을 쫓아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목표,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새롭게 발견되고요, 우리 이웃이 새롭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 기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준 쫓아서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가고 우리 인생도 세워가서 올 한 해 우리가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